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드로잉쇼 창시자인 김진규 감독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고통도 좀 있지만 기쁜 것은 너무 많아서 끝이 없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매일 가족을 만나고 이게 당연한 걸까요? 하루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매일 알지 못하는 축복을 뒤집어쓰고도 그걸 몰라 불평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겨졌던 감사를 찾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숨겨진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숨겨진 감사를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오늘 이순도 권사님 오시는 게 숨겨진 감사였어요. 오신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감사할 일이 진짜로 숨겨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숨겨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데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지 우리가 의식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 사람에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계셔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나오지 못하신 분은요 가정을 가져서 꼭 적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감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걷는 것은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는 후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믿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가 언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이동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메고 구걸할 장소에 갈 때. 그때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진뱅이 일상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의 일상은 눕고 앉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눕고 앉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해보고 싶은 그 평생의 꿈을 그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졸리고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습니까? 눈을 뜬 것에 감사합시다. 눈을 뜨고 앉아서 그리고 일어나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걸어서 직장을 갔고 걸어서 쇼핑을 했고 걸어서 사람을 만났고 걸으면서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약속 시간이 촉박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타는 버스가 정류장에 막 도착하려고 할 때에 버스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의 평생 소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그가 꿈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을 우리는 힘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릎이 편찮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연약함만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다만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걷지 못하는 그의 컴플렉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걷고 있고요. 숨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루에도 14,400리터의 산소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 7,200개를 마시고 있고, 일상에서 하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것도요, 손톱이 깎을 만큼 자라는 것도, 다친 부위가 회복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머리카락이 많이 길었습니다. 어제 커트는 못했어요. 돈을 주고 좀 잘라야 돼요. 때로는 돈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상의 감사뿐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걷고 뛰고 앉고 눕고 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지만 그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는요, 최고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은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은혜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요, 50%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불완전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일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안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실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조차 두려워서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 예수님 제자 맞지? 당신 말투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당신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세 번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요, 이 미문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했어요.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향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은혜가 그 안진뱅이에게 흘러갈 거라는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은혜뿐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일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그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때는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다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는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하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서 자기들을 건져낼 거라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믿음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설령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고 우리가 그 풀무불에 싹이 다 타서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의 믿음의 선포는 믿음대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암송해야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던 시험에 합격하고 불화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가 실달에 풀리듯 풀리는 일은 기쁜 일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라도 복음을 선포하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꿈틀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건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리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리를 매지 말라. 아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지만 갖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민간요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안타깝게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그 친구에게 알려줘서 그 친구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에게 자신이 살아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책임하다, 비인간적이다, 이기적이다, 내면한다 라는 말로 이 사람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티켓을 따놓았습니다. 다 그러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 옆에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도 모르고 천국 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암은 육신은 죽게 할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내 속에 감추어두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에 죄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 죄로부터 해방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죄로 종로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암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 지옥불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쌍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가 살려야 해요.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친척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 친구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나를 살린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교회가 마포에 있기 때문에 마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마포대교는 우리 책임이에요. 동감하십니까? 별로 동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 회원교회가 회원동에 있으니 회원동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공덕동이 있기 때문에 공덕동의 영혼을 살리고 마포대교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합시다. 더 이상 그 복음이 내 안에서만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구원이 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의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